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 우리가 사사기 전체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를 한 문장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해라. 실패. 그러면 사사기 앞에 기록된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해라. 여호수아서를 승리라고 그러죠. 빅토리, 승리. 왜 승리 후에 실패를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훈 삼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시대에.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사사 시대를 진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시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12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12시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대가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하나님 태초에 조금 어두워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실 텐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니까요. 성경의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를 6,000년 이짝저짝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구가 20만 년이 됐니, 30만 년이 됐니, 진화를 했니 어쩌니 이제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6,000년 정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의 주인공은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시대가 지나고 족장 시대가 이제 족장 시대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 족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가족의 어른, 한 부족의 어른. 그러니까 옛날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왕인 거죠. 아버지 말이 법이고 그런 시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쭉 사람을 이렇게 아담 이후로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로 한번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해 갔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큰아들이었던 셈의 후손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최초의 족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초대 1대 족장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대 족장이겠죠. 이삭의 그 아들이 야곱이 3대 족장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모든 아브라함의 가족을 다 이끌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자기 가족 70명을 거느리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을 만드시느냐?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그랬죠. 요셉의 보호 아래 있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그늘 아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무 타치를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정말 그 여호와 신앙으로 이제 그 애굽 땅 노른자이 같은 땅에서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셉이 죽고 요셉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이 이렇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데 이렇게 중다하고 이렇게 이 고센이라는 땅의 지역에서 이렇게 번성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협을 느끼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으로 다 부려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로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이나 부려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죠. 때가 되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죠. 모세를 시켜서 이제 출애굽 대역사를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을 다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출애굽 시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인류 구원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곳으로 이제 들여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간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가 있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계자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네 번째가 이제 가나안 시대인데,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또 동역했던 모든 장로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사사 시대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족장 시대가 이미 지났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 단위가 한 가족이나 부족의 그런 조그만 단위를 넘어서 이제 한 국가가 됐잖아요. 한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 체제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전국적인 어떤 지도자죠. 또 여호수아, 그다음 여호수아도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지도력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인물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변질이 됐다고 했어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사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가고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판사, 판관, 재판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사사라는 12사사를 세워서 이제 350년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 사사 시대를 이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사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고, 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2대 왕이 돼서 또 40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돼서 40년 동안,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 12지파가 다 가나안이 조그만 땅덩이가 그래도 나누지 않고 다 한 덩어리를 해가지고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뤘어요. 이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120년. 그런데 솔로몬의 사후로 솔로몬이 얼마나 또 이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또 이제 분열의 원인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고, 남쪽에는 다윗과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이주로 해서 남유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나라는 남유다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뢰 정권이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이제 솔로몬 사후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 왕이 죽기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약 216년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존속하게 되고요. 남쪽은 남유다, 여러분 남유다 들어보셨죠?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바뀌면서 여기서는 좀 더 이제 586년까지 그렇게 지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끝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죠. 다 끌려가게 돼. 이걸 이제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포로를 살면 다 민족이 정체성도 흐려지고 내가 유대 민족인지 내가 바벨론 사람인지 모르게 돼요. 우리가 일제 36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36년만 살았어도 이미 다 이름이 바뀌고 일본 문화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이 잔재돼 있습니까? 일본 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을 바벨론에 다 끌려가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정말 강하고 질기고 독특한 게 뭐냐면 그 70년을 그렇게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어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70년이나 끌려가 살았는데도 자기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제 교회 같은 것인데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들의 그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신앙과 그 정체성을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 그때부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이제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또 구원의 섭리 속에 그 바벨론 포로 시기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귀환시켜, 내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서 너희들을 귀환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돼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통해서 이제 다시 그래도 나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그 유대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말라기서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침묵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침묵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기간을 약 400년이 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때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세계 역사로 보면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죠. 구약에도 안 나오고 신약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미국의 도서관에 제일 많은 책이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 왜 성경에 사라졌느냐? 이 사람이 중간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중간 시대 로마 황제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11번째로 예수 시대, 이걸 우리가 복음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예수 시대, 우리가 이걸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30년 가까운 시대를 복음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지켰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신약의 교회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3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다 주전이에요. 주전. 영어 약자로 B.C. 이게 찍히는 그런 연도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시대부터는 주후,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역사에 있어 서기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기 오늘이 2025년이죠. 예수님 서기 33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지난주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니죠. 부활 후 오늘이 몇째 주일입니까?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계산해 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 안 하셨죠? 오늘이 주후 10만 3천 몇째 주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계산해 봤어요. 계산 안 해보셨죠? 다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십시오. 오늘 2025년 4월 27일, 오늘 이제 2025년도 17째 주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정확히 1992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52를 곱하면 됩니다. 52. 그러면 부활 후 오늘이 10만 좀 넘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교황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교황님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로마 캐톨릭에서 정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교황을 죽으면 또 뽑고 또 뽑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266번째 교황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선출을 하는데 267번째 교황을 선출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이제 기준이 어디냐? 그 예수님 부활 이후로, 교회가 생겨진 이후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성경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게 그냥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 그 장군이 이제 그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고 한 10년 정도 더 이렇게 가나안 정복할 때가 이미 95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돌아가실 때가 11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1390년이었어요. 1390년. 그래서 이제 1390년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장로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90세 때 50세 정도 되는 이런 리더들, 이런 분들까지 다 이제 살아계실 동안, 이것을 한 40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까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를 주전 1350년으로 봅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시작은 언제냐? 이분들이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를 사사시대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의 정복의 1등 공신이 갈렙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이 갈렙의 조카이자 사이가 온니엘이라는 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초대 사사예요. 일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이라는 게 얼추 이제 여호수아 사후 1350년 이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는 언제까지 되느냐? 초대 왕이 세워질 때까지 엄연한 이전 그 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되다가, 또 사사라는 이런 또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인도되다가, 이제는 완전히 정치 체제가 왕정 체제로 그렇게 사울 왕을 세우면서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즉위하는 그때가 역시 주전입니다. 아직 1010년이었어요. 1010년. 1050년. 1050년까지 이 사사시대로 보는 것이 여러분 한 300년 동안을 사사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땠느냐 보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제 갈렙이나 또 그 부류의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우리가 아까 요셉 이야기에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못 건드려요. 왜? 요셉이
애굽 민족을 다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죽었어도 그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보호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이 애굽의 왕이 들어서니까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 학대하고 노예로 다 부려먹고 이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잘 붙잡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또 그 같이 동역했던 훌륭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돌아가신 뒤로는 이제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 다 타협해버리고 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버리고 완전히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돼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 그래요. 이게 왕이 없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기자는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없었단 말이죠? 물론 그때 아직 왕정 제도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뭐 정치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었긴 해요. 그 왕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서 다 내몰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 목포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12시잖아요. 그러면 저 미국은 지금 몇 시겠어요? 12시간 아니 24몇 시간 14시간 차이네. 12시간 차이나요. 미국은 몇 시겠어요? 저녁이에요. 지금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하시려면 오늘 저녁 8시에나 전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는 이제 아침 6시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저녁에 12시에 잠잘 때 그 사람들 예배드려요.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장소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건 다 핑계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실 때가 없었고 아니 계신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다 함께 계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왕이 없다는 것은 이거 핑계다 그 말이. 무슨 핑계냐?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음으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잘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 사형리 전도할 때 그 사형리 책자에 보면 우리 인생의 왕자에 내가 버젓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뭐 또 잘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평안하고 질서정연하고 다 잘 되어갈 것 같죠. 잘 굴러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경험도 많고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러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질서해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계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다 몰아낸 거예요.
가나안의 그 풍요와 그 쾌락에 완전히 짝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래서 법도 없어지고, 법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던져버렸다, 말씀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질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은 그 당대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앞선 법이었어요. 선진법이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성문법이라는 것은 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의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겨주셨다.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고 성문법을 제정해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법도, 우수한 법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사사 시대를 보면 우리가 꼭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왕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니까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내 마음대로라고 그러죠. 지 마음대로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사사시대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완전히 초개인주의, 초이기주의 사회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옳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왜 간섭하냐. 지금 그런 사회. 여러분,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이 올림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철없는 이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과다한 어떤 애정 행각을 벌이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것들은 그냥 귀엽기라도 해요. 근데 이거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바꾸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여러분, 이거는 그들 마음속에서 다 하나님을 내쫓아버립니다. 자기들이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되고 인간이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사 시대와 같은 혼란과 무질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시대 아닙니까? 묻지마. 내가 뭘 하든 묻지마. 이게 뭔 상관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이고,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경성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과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매뉴얼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남은 삶을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